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세속적인 그 삶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그 사실은 부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지만 재물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재물 자체는 중립적이며 인간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에 본문에서는 바르지 못한 재물의 사용 또 취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야고보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엄중한 그런 책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울고 통곡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 슬프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단순한 울음이 아닌 다가오는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는 자가 슬프게 울부짖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 당시 부자들을 향해 이처럼 선포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판자이신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임박한 그 때임을 상기시키면서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말씀을 찾는다면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며 사악한 부자들에게 임할 재앙과 그 심판이 이미 문 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바르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때에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말씀이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목적도 없이 쌓아두기만 하는 이 재물의 허무와 악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처럼 책망하는 이유는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옛 세상이 지나가고 새롭게 열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재물을 쌓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막고 재앙을 쌓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어리석은 욕심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선포하며 또 우리가 가진 소유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음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보좌에 함께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그 생명과 영광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가정도 올바르지 못했지만 모든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의와 선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생활과 쾌락만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더 큰 벌을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즉 돈은 우리에게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때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동여매는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만이 아니죠. 권력과 명예, 심지어 건강마저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건강과 재물, 이것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신앙의 중요한 그 역할을 차지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의 삶과 신앙적인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대단한 영향력을 지녔다는 그 사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아멘. 이 말씀은 정당한 월급을 주지 않고 착취한 재물을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이용하여 옳은 자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처럼 악한 자들에 의해 불의를 당했던 옳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했냐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학절에 의하면 옳은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제시했는데 결국 그들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해 고난에 당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말 못할 만큼 억울하고 눈물과 괴로움, 아픔이 있지만 그들은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모든 심판을 오직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죠.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우리의 소유물들은 결국엔 다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들은 이 재물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만 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재물들을 어떻게 쓸 것을 고민하며 특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분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고 이를 오직 자기들의 생활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이것도 모자라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부자들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본문 말씀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우는 스스로 재앙과 벌을 쌓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밝은 영적인 눈으로 반드시 그분의 때가 임할 때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은 더 밝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품고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이 땅에 대해 움켜주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베풀고 더 나누는 마지막 그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차지하려고 누리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 부지런히 찾고 오직 복음과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 때 더 새롭게 열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루 첫 시작을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의 이런 소유들이 이런 물질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귀한 마음을 품고 또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며 또 우리 나만 아버지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그 아픔과 상처들, 여러 가지 간절한 개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소를 주어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